구약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쓴 책이라고 전해지는 성경책들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집트를 표기한 옛 표기법입니다. 이집트를 애굽으로 표기했던 것은 아마 한자로 번역된 중국 성경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 성경은 이 책을 이집트 탈출기라는 뜻으로 출애굽기라고 제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탈출을 뜻하는 엑소더스를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서론과 1, 2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라암셋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동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이동 경로는 100%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마라와 엘림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어디일 것이라는 추측은 하고 있으나 확정 지을 수는 없지요. 시내산 위치도 여러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그 중에 유력한 후보지가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출애굽기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출애굽기의 연대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의 큰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큰 사건은 이집트 역사 가운데 그 흔적이 반드시 남았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역사 기록의 특징은 다른 고대 문헌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굴욕적인 패배 이야기는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그 역사 기록을 이집트 역사 기록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여러 역사적 정황을 추측했을 때 출애굽 연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뉩니다. 이 중 더 오래된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출애굽 전기 연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제18왕조의 아멘호텝 2세 때를 말합니다. 반면 출애굽 후기 연대설은 기원전 13세기 이집트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쓴 저자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의 구체적 연대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초점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의 개요를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출애굽기도 다시 그 이야기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조가 요셉을 기억하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죽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압제를 당하게 되지요.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땅과 관련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요. 이러한 약속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집트 땅에 있고 약속의 땅을 소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바로의 노예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출애굽기 1, 2장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 2장에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의 내용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며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되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로는 노골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포악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이스라엘을 바로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과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압제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이 말씀은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큰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그가 이집트의 왕자 신분일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바로 왕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히브리 아기를 건져 올려 양자를 삼으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파라오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 왕가에서 외국인이 왕자의 신분을 얻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서게 되지요.
우리는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와 고통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